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드린 다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던 한 농부가 호도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 앉아서 보니까 앞에 넝쿨에 호박이 이렇게 큰 호박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이걸 보고 말했습니다.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운 호박은 가느다란 줄기에 열리게 하시고 저렇게 조그마한 호두는 높고 큰 튼튼한 나뭇가지에 열리게 하셨을까? 튼튼한 데다가 큰 걸 열고 자그마한 데다 작은 걸 열어야 맞을 것 같은데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피곤한 농부가 그 호두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이마에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호도나무, 호도 열매가 하나 뚝 떨어져서 잠이 깼습니다. 깜짝 놀라서 깬 농부가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높고 큰 나무에 조그만 호두가 열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호박이 열렸으면 저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벳세다 언덕 위에 올라가시니까 역시 수많은 군중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느라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고 허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계산이 빠른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만 받아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이까짓 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무리무리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가량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빌축자에 살해할 사자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중이 굶주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작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드디어 5천 명이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랐던 순간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먼저 감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고 남자만 5천 명이 친히 체험했던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앞에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도 우리 시점을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시점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들고 먼저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담해 있을 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때에 먼저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봐도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셨다는 이 말 외에 특별히 하신 일이 없어요. 제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 우리 통성기도 주여 3번 하고 부르짖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감사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먼저 감사드린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으로 싸온 정도 되는 그것을 들고도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굶주린 군중들을 무리지어서 앉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고픈 군중들이 먹을 것이 주어지면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이성을 잃고 달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질서 있게 배식과 식사를 위한 그 자리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만들고 나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이다 감사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질서 있게 배치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은 없다 하면서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황하지 않고 여유가 있게 됩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좀 연관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책 조지 뮬러의 그 전기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죠. 조지 뮬러 유명한 사람인데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아침이 찾아왔어요. 후원자들의 통장에도 한 푼도 없고 아이들한테 먹을 빵 한 조각 없는 그 아침이 됐는데 수백 명의 고아들을 그 앞에 두고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이 원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았냐? 아버지가 아이들을 밥 먹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 먹이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아침 식탁 거기에다가 식기들을 쫙 깔아 놓으라고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다 식탁에 모아놓고 식기를 차려놓고 이 조지 뮬러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나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부모들이나 어리둥절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지금 감사한다고.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끝나는 그 순간 초인종이 딩동 울립니다. 여기가 그 조지 뮬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이 맞죠. 제가 오래전부터 내가 언제 한번 여기에다가 아이들에게 빵을 한번 제공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때마침 그 기회가 찾아왔다고 제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큰 빵 더미를 들고 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에 감사 기도를 한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이런 책들을 집필한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 그 인생 말년 5년 동안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중에도 죽는 날까지 이 라이언이 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루는 그 아내가 아니 여보 그렇게 고통하는 가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날마다 감사하다 그러냐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맞을 때마다 늘 5가지 기쁨이 솟아나서 감사한다고. 첫째로는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둘째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셋째로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고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넷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다섯째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하오. 이렇게 말했다 그래. 혹독한 암과의 투병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렵고 막막한 상황이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눈앞에 닥친 상황이 답답한 상황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무리 주판안을 튕겨봐도 방법이 없습니까? 마치 5,000명 군중 앞에 놓인 보리떡 5개와 같은 상황입니까?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처럼,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벳세다 언덕 위의 예수님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염려거리, 문제거리는 다 염려할 문제,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도할 제목일 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할 만한 일들이 닥쳐올 때에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그곳에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들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풍요가 있었어요.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기 전의 분위기와 감사 기도를 마친 그 후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까짓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던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자조적인 언어에서 저희가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여유로운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다고 불평하던 것이 풍족하다고 남는다고 하는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모자란다는 말에서 남았다는 말로, 짜증스러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간에 바로 감사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있는 곳에 풍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풍요를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곳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5,000명과 함께 빈들에 계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느라고 그 군중들도 배고픔도 잊고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듣는 것을 그치고 나니까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명 같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죠. 또 장소가 시내 같기만 해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보고 긴급 조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딴 들판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저물어가는 때였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가 오히려 감사의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죠. 덴마크의 안델센이 쓴 동화 썩은 사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농부 부부가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재산이라고는 하나 딱 있는 것이 말 한 마리 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 말을 좀 가지고 가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바꿔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말을 끌고 나간 남편이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 다 시들어버린 사과 하나를 들고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옆집 사람이 보고 그 노인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 이제 부인한테 호되게 야단맞고 부부싸움 대판 벌어지게 생겼군요. 그런데 그 노인이 말하기를 우리 부인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도 불평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감사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상해서 말을 한 마리를 시든 사과 하나로 바꿔왔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고요? 우리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노인이 집에 들어가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처음에 암소로 바꿨다오. 아유 잘하셨어요. 여러분 뭐 예전에 제가 무슨 그 장소팔 뭐 이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영감 뭐 그 아시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뒷뜰에 뭐 메어놓은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뭐 이러던 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로 바꿨다오 그러니까 아유 잘했군 그러면서 아유 우유를 먹게 됐으니 참 감사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다시 그 암소를 양하고 바꾸었지. 그러니까 아유 그것도 잘했어요. 우리 집 앞에 지금 풀도 많은데 풀 뜯기고 양젖도 먹고 양털로 옷까지 만들어 입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을 다시 암탉하고 바꿨지. 잘하셨어요. 이 암탉이 알을 낳으면 알도 먹지요. 병아리를 까면 이제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그 암탉을 시든 사과하고 바꿨다. 더 감사해야 되겠네요. 옆집에 파 한 개를 좀 꾸러 갔더니 그 집에 시든 사과 한 개도 없는 집이던데 이제 옆집에다가 이 시든 사과 한 개를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그것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그 동화에서 안델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 절대 감사예요. 우리 국내에 가볼 만한 그 성지 순례지가 좀 있습니다. 뭐 꼭 이스라엘 가야만 성지 순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 여름에도 우리 제자반 훈련생들하고 함께 저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같이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뭐 거기도 있고 숭실대학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도 있고 요 용인 양지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도 있고 뭐 가볼 만한 곳이 좀 있는데요. 그 옆에 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가면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렉교회를 재건해 놓은 곳도 있고요. 가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을 것이 저 여수에 가면 국내 성지 순례 중에 아주 감동적인 자리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한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신 분입니다마는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맞아서 잃게 되신 분이죠. 언젠가 제가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50주년 순교 기념 집회에 참석하러 그 여수에 가셨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분이 사용하시던 성경책, 그분이 입으셨던 옷까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쪽에 놓인 감사 헌금 봉투를 보고 놀랐대요. 그 감사 헌금 봉투가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들이 죽던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 헌금 봉투예요. 목사님이 직접 감사 제목을 써서 거기에 올렸는데 그때 드리신 손 목사님이 드린 감사 헌금이 당시 목사님이 한 달 받으시던 사례금의 2배가 되는 금액을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껏 감사 헌금을 올려드렸다. 그 헌금 봉투가 지금까지 남아있더래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내용을 찾는다고 하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또 많은 불평거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상관없이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곳에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곳에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범사에 먼저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마음의 여유와 풍요와 문제 해결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